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병든 심령은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강화도 서문도라는 섬으로 가요. 제가 뭘 하러 가냐면 제가 토요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서 하는 행사인데 쌀이 있잖아요. 쌀을 어디다가 페트병에다가 쌀을 다 넣어가지고 그걸 꼭 잠그면 그 물이 안 들어온대요.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여서 지금 그 물길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지금 유일한 그 때래요. 지금이 강화도 그 위쪽에 물결이 북쪽으로 흘러가는 때인 거야. 그래 이때 지금 뭘 하느냐? 성경책도 다 비닐을 싸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끔 그 페트병하고 해서 쌀을 다 넣어가지고 어디로 던지는 거예요? 북한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모세가 탄 그 정말 상자처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그 쌀이 가다올 수 있도록. 왜? 북한 사람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갔는데 미국에서 사역자가 와서 기도를 받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자매야. 우리 청년들보다 어려요. 한 23살.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봤는데 소금 튀긴 미꾸라지처럼 그냥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나도 그게 끝나질 않아. 그냥 그 22살 먹은 애가 그냥 미꾸라지처럼 소금튀기처럼 막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우는데 저 애가 대체 저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겪은 것인가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 나오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하면서 나누게 되었는데 이 탈북을 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도 죽는 거 저렇게 죽어도 죽는 거.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보면 바깥에 그때 외부에서는요 그들을 노리는 정말 아무 보호책도 없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들을 노리는 마치 노루사냥이나 사냥꾼 나온 자들이 거기 딱 있어가지고 오면 그들 딱 잡아가지고 바로 인신매매단에 바로 팔아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그런 경우를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보통 다 경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이 22살쯤 돼버리는데 그렇게 와서 삶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냥 그 미꾸라지 소금 튀긴 것처럼 막 굴러다니면서 그 우는데요. 그 울음소리하고 비명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저 여성이 저런 비명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저도 이렇게 밥통을 제가 일부러 작은 걸 샀는데 한 이틀 지나면 밥알이 딱딱하게 위에가 굳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요. 그럼 난 그거 걷어내가지고 아무 양심 없이 그냥 버려. 이렇게 위에 딱딱한 거 걷어서. 그래서 새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정말 이렇게 좋은 부분을 주려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가 전혀 그냥 내 삶이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척에서는 우리 가까운 나라 1시간 거리에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제 눈앞에 볼 때에 제가 너무 그냥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그 페트병을 가지고 그들이 닿을 때 그들이 그걸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쌀이라고 믿고 먹고 그런 소식이 전해진다는 북한의 사역자로부터 계속 그것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가 먹는 이 밥 하나 한톨 하나 우리는 그냥 막 먹는 거 이게 우리 고마운 줄 몰랐죠. 오늘 우리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이게 북한 땅이 아니고 어디더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더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있더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우리 여기 토요일 오는 아이 중에 하나 그 범수가 다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것도요,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어제 한 10시까지 병원에 저희들 같이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야. 그 할머니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의 사정을 다 알 수 있도록, 그 많이 다치지 않고 조금 다친 것도 다행인데, 그렇게 보니까 할머니를 또 만나고 그런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거예요. 그 애 셋인데 어떻게 해요? 할머니 혼자서 어머니를 가출하시고, 우리 범선은 지금 7살인가 근데 태어나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거야. 얼마나 의젓한지. 그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여기 짚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전신 마취를 안 하면은 막 주사바늘 이래 가지고 다치니까 병원에서는 안전미수를 하잖아요. 몸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들어가시 그랬대. 우리 손자는 너무 의젓하니까 전신 마취 할 필요 없다고. 너무 의젓한 거야. 막 딱 가가지고 막 하고 아무리 생각 다 주고 막 우리니까 안 울었대. 뭐예요? 정말 엄마 없이 7살짜리 혼자서 강하게 살다 보니까 어리광 피우고 이럴 때도 없는 거야. 마취 딱 하고 그냥 할머니를 내가 지켜야 돼. 더 이상 할머니를 힘들게 해서는 안 돼. 그래 내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가면서 그랬어. 아빠가 몇이니? 그러니까 38이래요. 근데 아빠가 너무 외롭겠다. 생활을 놓고도 기도 목사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큰애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냥 여자친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있겠죠 뭐. 국민학교 4학년짜리 하는 말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애가 셋인데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 아빠가 여자친구 사귀어서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것만 해도 그게 좋은 거라고. 이러니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대. 안 본 지 오래됐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나 지금 담임 목사로서 그 시간에 참석할 수도 없고 또 토요일 하니까 우리 이란 전도사님한테 맡겼는데 정말 우리 정말 토요일 보내는 어린아이 하나하나도 쉼터에서 애들이 보내고 알렐루야. 알아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사랑을 받고 얼마나 세상이 무섭겠어요.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서 엄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나와서 인생이 살만하다. 그래도 나가서 살아볼 만한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랑으로 토요일 날 그들을 많이 돌볼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엄청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도 그렇게 다 선별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야. 토요일날 그 성령 집회가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전혀 접촉하지 못할 아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제가 감사한지. 정말 한 영혼도 하나님이 허투루 보내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서로 뜨겁게 의지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공급이 되어지고,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이 다른 성경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 상경제 때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교훈이에요. 근데 가장 주고 싶은 교훈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삶이 나에게 절대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런 희망상이 없는 자다. 산 소망이라고는 끊어진 자고 너희들이 갈 곳은 지옥 유황 불꽃이라는 거예요. 요새 하와이에서 그 유황 그게 흘러내리는데 용암 덩어리 흘러내리는데 와 이게요 무슨 용광 그냥 산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그게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그냥 막 구름 기둥이 무슨 핵폭발처럼 그게 일어나. 얼마나 뜨거운지. 그게 뭐 몇천도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출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그 정말 결단과 아버지의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주소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영의 말씀들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산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또한 귀한 하나님의 또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와서 지금 주님한테 묻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다는 자신감이. 그 말에 성경이 없지만 오늘 주님이 그 청년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내가 100%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기름 부심이 내 안에 계속 그것이 어떻게 100%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만 내가 철야기도 하면서 계속 겸손하게 그 마음을 지탱하고 있어야 하지만 내 안에 하늘의 선하심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주시고 여러분을 회개에 이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고 어떻게 너가 보느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좀 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 같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며 나에게 어떤 특혜나 그런 것들이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놀라운 통로로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은 얼마나 축복된 심령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가난한 심령은요 정말 그 북한에서는 환경이 가난하니까 막 저절로 가난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따라해보세요. 환경이 풍요로운데 넘치도록 풍요로운데 심령이 가난한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죠. 대한항공 어제 보니까 그냥 그 회장 조 회장이 그냥 그 막이라고 그냥 막이 탈을 썼더라고. 네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 나와서 전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세종문화회 그 앞에서 지금 막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조양호 회장이 그 막이 악마 탈을 쓰고 그냥 갑질 좀 그만하라고 그냥 서민들의 마음을 좀 아냐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너희들이 모든 세상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같으냐고 막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격과 권리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달라. 뭐 다른 걸 원해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부자들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 부자들의 우리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인데요. 자, 부자들의 마음이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3장. 맨 뒤에 가세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있어요. 3장. 15절부터 3장 15절 402쪽이에요. 402쪽 3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는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필요한 것들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자기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죠. 마치 내가 하나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제왕적인 자본주의의 그 피폐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밑에 어떻게 해요? 왜? 딸이 보세요. 강아지도 회장님 집에 있는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회장님입니다. 제가 봤어요.
이게요 세상 회장님 집이 아니에요. 제가 그 CEO면서 목사님이면서 또 의사인 그 콜로라도 거기 팜스프링스에 있는 콜로라도 거기에 그 미국을 위한 부흥집회 집이 한 4,000평에 그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제가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그걸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 온 어떻게 해요? 그 직원들이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이게 다 회장님인 거야. 그 강아지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야, 그 이름이 킹 데이빗이더라고. 강아지 이름이 왕이야. 킹 데이빗이야. king 데이빗 이리 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더라고. 막 그 강아지한테 한번 절절절 매요. 다들 막 강아지 눈치 안 보고 회장님 눈치 안 보고 막 이래. 이야, 거기는 걔도 회장님 급이더라고. 이러니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에 또 엄마 없이 정말 그렇게 자라나는 바라볼 때에 참 우리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늘의 것들이 부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될까요? 공기 하나, 물 하나, 밥 하나, 모든 것들을 어렵게 먹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그게 북한 사람이 그랬대죠. 3살 먹은 내 소녀가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60년째 돌아가서 북한에서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땅에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물었대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래, 내가 그 땅에 태어나겠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매를 맞고 죽는 게 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우리는 특별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우리 수요일에 한빛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서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들어갔어요. 맹아 아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한빛 교회도 같이 있어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빼꼼 들어가 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감사 찬양을 드리는데 나는 맹인들도 눈물이 흐른다는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냥 눈물을 흐르면서 그렇게 막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란 거야. 보니까 한두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이 육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들을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를 실제처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도심을 체험하면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드립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기에 주님이 그래, 그 땅에 태어난 것이 나 뜻이다.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나의 뜻이고 축복이야 라고까지 아버지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하늘의 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것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버림받은 존재 같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누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특권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대한민국에 왜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리고 정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환경에 두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흘러보내라고 두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페트병 하나에도, 쌀담한 페트병 하나에도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고 그런 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부한 것이나 주님이 보니까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조회장 그 뉴스를 보면서 조회장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조회장이 아니라서 같은 조씨인데 참 내가 다행이다. 우리 애가 셋이 있는데 내가 조회장이라 그 애들 셋을 그렇게 안 키워서 정말 다행이다. 이 돈이 뭐라고 그랬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 돈을 추구하고 있는 것, 또 돈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그렇게 과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 여러분 평소 때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닥쳐보면 내가 돈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돈을 가지고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과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야 여러분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있는 자로구나,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밝혀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는 돈도 있고 심령도 가난하고 이러니 나는 정말 선한 자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저주받은 심령인 거야. 언제 그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이 무엇을 하라 그랬죠? 불로 연단한 금을 너는 살 수 없다는 거야. 이 부자된 자들의 너희들은 그 믿음, 그 금 같은 믿음, 이것을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너희들은 맛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또 뭘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하나 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뜻에 더 맞춰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네가 얼마나 벌거벗은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너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너의 마음에는 네가 선하다고 하는 생각, 네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죄요, 패망의 선봉이요, 교단은 사단, 교만은 바로 영원 불못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일에 가난했을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인데,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 부자는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야.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너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야. 왜? 마음에 이런 것들을 깨달을 만한 것들을 시간이 없어. 맨날 보이는 것을 따라 돈이 충분하니까 그거 즐기다가 어려움이 와야지만, 어떻게 해요? 뭐가 힘들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어떻게 해요? 또 깨닫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야. 양심이 화에 맞아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이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공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령을 언제 거울 앞에 이렇게 한번 비춰보겠냐고요. 아버지가 이 마음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따리 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위태위태합니다. 제가요 어제 거기 그 병원에서 7시부터 10시까지 앉아 3시간 있는데, 우리 수연이가 그 음료수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동그란 거를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수연아 또 먹고 싶어? 또 사오더라고. 내가 또 보니까 또 먹고 싶으면 또 사다 주더라고. 또 먹고 싶으면 또 사다 줘. 4번째 좀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좀 화가 나더라고. 뭐 저렇게 말이야. 한 둘 주면 이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은 4번째도 사다 주고 또 마시고 싶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저녁을 먹는데 또 음료수를 또 시켜달래요. 돈가스를 사 먹는데 그걸 또 대짜리 시켜달래. 그래서 시켜줬는데 내 마음에 좀 심하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은 전혀 심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 내가 돈만 있다면 너의 음료수를 내가 한 2람 사서 네 배가 터지도록 나를 먹여주고 싶다는 게 그 눈에 절절하게 보이더라고. 이야, 내 마음에는 좀 심한데 한 5번 사다가 하니까 그걸요, 그런 환경이 안 돼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도 한 드럼쯤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야, 5번 사다 나르니까요 내가 좀 인색해지더라고. 야, 제가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한 두 잔 정도는 거절하고 먹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걸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가 사랑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캔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게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날인 거야, 어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그 아이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한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아빠 엄마 외에 세상이 믿을만하고 온 전도사님이 전부 다 자기 눈을 다 쳐다보고 막 자기 가는 전부 다 모여 있었어. 할머니가 놀래서 가니까 목사, 장로, 사역자 세 사람 다 와갖고 막 그 죽죽 앉아 있으니까 할머니가 야, 세상이 나가도 우리 손자 손녀 내보내도 세상이 믿을만하고 살만한 세상이구나. 할렐루야. 어제 우리 수연이가 그걸 한 5캔을 먹고 막 또 가서 대짜짜리 시켜 먹으면서 이야, 이 세상이 살만하다 느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걸 여러분 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나는 그 환경이 되어보니까 딱 3개 캔이 넘어가니까 안 이쁘더라고. 3개 넘어가니까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을 그럴 때야 제 마음을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보통 때는 나같이 선한 자가 어디 있니? 그런데 그런 한게 되어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비뚤었고 못된 걸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떤 분이 그걸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막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저를 깨달을 때가 언제냐? 운전대를 잡을 때 저를 깨닫던데 운전이 잘못하면 그냥 막 욕이 나간대요. 나도 모르게 막 나간대. 난 저번에 한번 우리 사이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사이가 나를 잊어버렸더라고. 나 깜짝 놀라서 뒤에서 가는데 막 차가 막히니까 막 육두문자가 다 나오는 거야. 막 한참 내가 놀래가지고 마치 내한테 욕하는 것 같아. 나도 정신 차리고 있어는 아니 장모님 제가 좀 분노 조절을 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황이 되면 제가 이 상황이 되면 헐크로 변해요.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래 이해한다. 내가 제일 원하는 그런 거야. 우리 안에 그 분노가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또 썸뿌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썸뿌리와 용서하지 않는 이 죄. 이 하나님이 죄를 그 선한 자는 내가 정말 나쁘게 그렇게 한 거 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일어난 죄만 해도 아주 말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부자는 그걸 모르는 거야. 왜? 가난해 볼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썸뿌리가 가득해요. 어제 그 북한에서 그 이시매매 공격을 당하는 그 썸뿌리가 용서가 안 되겠어. 그 용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막 그냥 그 썸뿌리가 나와서 막 하고 좀 잘해주다가도 어떻게 탈북 사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믿고 좀 따라오다 조금만 상처 주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도 좀 사람 괜찮아 겪어보면 별 수 없구나.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네 놈이랑 다 똑같은 놈들 이러고 시험 받아가지고 썸뿌리 있는 사람이 또 신앙 안에 또 성숙하게 인도하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가 용서한 것처럼 너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이렇게 정신의사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하지 않을 때는 너는 날마다 독을 마시고 있다. 우리가 독을 먹겠어요? 음식에 독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위험하다고 먹겠습니까? 상한 음식도 안 먹는데. 근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너가 날마다 독을 마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독으로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독이 나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내 안에 씀뿌리를 남기지 않도록 씀뿌리가 나서 여러 사람 해방시키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죄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뒷담화는 또 얼마나 합니까? 뒷담화를 그러지 얘기하면서 힘든 걸 제가 막 우리 큰애가 막 얘기하면서 걔가요 너무 나빠요. 그럼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봐보면서 내가 있잖아 지금 너 뒷담화 그게 바로 뒷담화야. 그 친구가 너무 자기 뒷담화를 한대. 그 친구 얘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똑같은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총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고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도 죽고 싶대. 이번에 모델 그 누드로 나온 그 사람요 딴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걸 홧김에 그렇게 올렸는데 그 일을 겪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뭐 가난한 게 뭐 죄입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뭐 나쁜 일 했습니까? 누드 모델 된 거예요. 근데 살고 싶지가 않대. 죽고 싶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대. 왜 그래요? 내 체면, 내 인생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야. 예수님 빨가벗었습니다. 팬티 안 입었으면 빨가벗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수치를 다 덮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모든 수치를 다 덮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덮었었는데 다 잊어버릴 만큼 내 영이 자유하다면 그 자유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장 교회 안에서까지 이것은 역사하는데 시기 질투의 영인 거예요.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온갖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여러분을 위한 삶에 성화시키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선하지가 않아. 그러니 너 안에,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때때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보였을 때 그때 너를 깨달을 수 있어. 저도 인색한 제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정말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그 뭡니까? 이 자살에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것에도 사단이 자살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자기 정죄감, 이게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또 많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소연한테 캔 3개 이상 넘어가는 게 정말 그걸 내가 아까워하고, 우리 전도사님만도 사랑하는 영역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너 같은 것은 목사할 자격도 없어. 너 마음이 얼마나 인색한지 오늘 알았지? 알았지? 그러니 강대상을 내려와. 사단이 내려가라. 너는 영적으로 목사를 감당할 만한 전도사만도 영성이 못돼. 이래갖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갖고 이따가 자살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안에서는 또 이 정죄감, 또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자살의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또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무것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전혀 이끌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여러분이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완벽주의나 율법주의의 영도 여러분 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선하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오는 게 이 죄책감을 정죄감은 내 자신이 딱 싫어지고, 나 같은 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 교회도 안 나가고, 우리도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어떤 그런 정죄감, 자책감,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이 막 참수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거룩한 죄책감, 정죄감에서 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참수를 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거 거룩함입니다. 그걸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근데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 그냥 사람들도 나 욕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빠져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에 여러분 생각이 들 때 이건 사단의 생각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오기 좋냐? 율법주의, 완전주의. 이게 또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너무 며느리가 고달프다는 거예요. 너 성경 몇 장 읽어봐. 너 성경에서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가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화살은 나한테 겨누는 것이다.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화살은 꼭 자기 자신에게 겨누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신에게 겨누어서 성화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용과 헤아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간용하셔서 헤아리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그 몸에 덮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용하지 못하고 있는 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 여러분 이거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라고 다른 사람이 완전히 잣대를 들이대는 거 다 어떻게 해요? 악한 영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병폐, 이 지금 부자 청년 안에 그런 악한 것이 가득한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나는 완벽하고 선해요. 칭찬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고 싶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칭찬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게 하라. 너 자신이 너 자신을 칭찬하는 거는 칭찬이 아니고 주님이 뭐라 그랬죠? 빠빠라빠빠빠 나팔을 그만 좀 불어대. 네가 나팔을 다 불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오면 받을 게 있다 없다? 네 상을 네가 다 받았어. 왜? 다른 사람과 인정 칭찬을 갖고서 네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바라바라 하고 나팔을 바라바라 불어대니까 너는 네 상 다 받았으니까 내 앞에 오면 너는 어떻게? 개털 모자라서 멸류관을 저리 가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것을 자랑하다가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야. 그게 뭐가 나쁜 게습니까? 도전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 버린다는 거야. 교만해져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더구나 주의 종들은 뭐 없는 것 같습니까? 이 목사들은요, 거룩한 야망이 있어요. 나도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이 어떤 나의 거룩한 야망인가, 그것을 제가 주님 앞에 늘 열망인가 점검받고 있어요. 만일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도구화시킨다면, 그럼 많이 말씀해요. 무조건 성도들에게 100만 원 적금을 다 들으래. 제가 그런 교회 다녔습니다. 장로교회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경쟁을 또 시켜. 그거를 막 딱 붙여가지고 벽보에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500만 원짜리 적금 들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100만 원 적금 들은 사람은요, 기 죽는 거야. 환경은 그게 최선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성령이 보여줘야지만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거룩한 야망이야.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저렇게 되고, 그거 보라는 거야. 네 안에 어쩌면 그것이 욕심인지, 어쩌면 그것이 열등의식인지, 그걸 위해서 어떤 것을 너가 어떻게 보상받고 싶는지. 정작 지극히 적은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뭘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보상받고 싶으냐? 어떤 것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으냐? 자유하라.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이 내 앞에 서게 될 때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거야.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도토리 키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잘난 것처럼 여기 지금 자꾸 이걸 연습하세요. 하늘에서 보면 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키네키인 거야.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나도 인정받고 책임받고 싶다. 또 거룩한 하나님 오지 않은 그 열망들을 가지고 막 다닐 때 주님 어떻게 해요? 네게 허락된 지극히 적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거 안 보세요. 네가 헌신한 지극히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럼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것처럼 여러분 해나가야 돼요. 백화점 왕 축복받은 그 백화점 호텔 왕이 있죠. 그 사람이 주의를 할 때 선생님 이것을 천직으로 세상 직업보다도 더 여기고,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 가지면은 그거 빠지겠어요? 월급 나오는데? 돈 나오는데 빠지겠어요? 하루 빠지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 지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월급 안 받습니까? 오늘 호흡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월급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거둬가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 월급은 중요하고 세상 것들은 여러분 중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도 천국 들어올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저기 보세요.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뚜껑을 딱 열어보십시오. 나는 대한항공 조회장 죄송합니다. 또 씹어서. 나는요 그 집구석 안 들어가고 싶어. 금칠갑을 해놔도 그런 데는 가기 싫어. 사랑이 있는 곳이 마구간이라도 거기가 더 좋아. 여러분 아무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렇죠? 좀 죄송합니다만 위로받을 건 아니지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그 지극히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라. 더 크게 될 필요도 없어. 뭐 야망을 가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야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허락하시면 어떻게 아무리 적어도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야. 성전 건축도. 할렐루야. 그 동기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위원장도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거만 했다고 내가 뭐 다 해야 된다. 그거 얼마나 부담이야.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신앙생활이 즐겁겠어요. 목사님이 성전 얘기할 때마다 힘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면 모든 환경을 불러서 만드실 것입니다.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처럼 하면서 내가 건강 하나 다치면 그 돈이 다 어떻게 병원비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8천만 원 모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여러분 월급쟁이가 8천만 원 모으려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돈 벌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날려버리니까 미혹을 시키더라고. 그 미혹이 역사한다는 것. 돈은 일만하게 뿌리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돈 안에는 눈을 좀 이렇게 만드십시오. 미혹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미혹. 아름답게 유혹하는 거야. 그거 하면 내 노후가 좋을 것이고 그 돈에 있으면 이제 마누라하고 그 나 해갖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또 다리 뻗고. 아버지가 나를 의지해야지. 교회에서 그냥 불 뿌리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써야 되겠다. 뭐 먹고 싶어 오늘도? 그래 갖고 싶어. 써라. 왜? 이것이 하나님이 써라고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돈은 써라고 준 것이다. 쓴 만큼 내 돈이다. 목요 집회 예화가 끝나는데 우리 지난 목요 집회에 어떤 사람이 두 분 오신 거야. 중국에서 오신 분이고 이 동생은 분당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어요? 이러니까 설교 듣고 오셨을 게 아니래. 그요 그 머리 이렇게 묶어 가신 사람이요. 저 대화 있는데 제가 노릇에서 그네 타고 있는데 한 6개월 전에 머리 묶은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열심히 전도하더래. 그게 누구지? 그렇게 선인가 뭔가 그런데 이름을 또 기억을 하는 게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 하도 열심히 하길래 그 종이를 나도 그 종이 하나 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종이 들고는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중국에서 나오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종이를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오니까 분당에 여동생이 우울증에 빠진 거야. 전혀 웃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우리 훈열이 같은 애를 동생은 남동생인데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열의 남동생이 지금 50년 된 장가도 못 가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동생 때문에 또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언니는 또 중국 갈 거지만 가까이 한국에서 내가 좀 돌봐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목요집 보시면 아시죠? 막 웃으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웃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여기 보내신 거야. 안 웃으면 내가 진도를 안 빼겠다. 네 웃어야지만 내가 진도 빼겠다는 바른 그 사람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뭐냐? 나는 공평하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음성이 내가 다른 어떤 그런 안전한 그 기간을 마련해냈을까? 절대 그 짐을 너에게 안 지운다. 그 음성을 듣고서야 웃더라 하고. 그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삶의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도 절대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는데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많이 벌 필요를 할 필요도 없고 그거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이루세요. 아버지께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은 아버지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충성하고 서운한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하면 돈이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합당하면 오는 거야. 그게 성전도 오고 집도 오고 장막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올 때 그런 상처들이, 저도 자랄 때 용돈 하나 받아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막 억눌린 거예요. 여러분 루아카 오늘 따라해보세요. 만모나 나는 너를 다스린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저는요 이 교회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비를 못 받으면 하나님 후원비로 주세요. 알렐루야. 저 돈이 전혀 없는데 주님 어떤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갖다 줘래.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에 갖다 줘요. 그럼 아버지가 또 다 주세요. 정말 놀라운 웃기는 거는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품이 없어서 그렇게 병이 된 적이 있나 봐. 친구들이 다 사고 다 갖고 있는데 딱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한 번은 좀 한번 갖고 싶은 거. 내 그게 머리에 떠나지가 않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명품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신발, 나이키 신발 안 떠난 적 있죠. 수학 공부를 해도 그게 안 떠나고 그걸 해도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외국 집회를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님이 저기 있잖아. 저기 남자 코너였어요. 거기서 가장 비싼 그 더니엘 무늬가 있는 그 손지갑을 사주래. 그래서 내가 가수에 물어보니까 세상에요. 나는 깜짝 놀라서 내 평생에 요만한 손지갑이에요. 반만한 손지갑. 이게요 50만 원도 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낭비가 어디에 이거 잠깐 쓰면 나가 버려. 이거 뭐 하려고 50만 원 주?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님이 그걸 사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그걸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야 우리 아들이 제가 목회하느라고
제가 그 가을이 돼도 계절을 몰라가지고 잠바를 너무너무 입고 갔는데 벗으면은 가을인데 치만 이게 뭐야 짧은 팔인 게 드러날까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난방을 그 학교에서 떼어대는데 그 더운데도 땀을 삐질 흐리고 창피해서 이걸 벗지 못하고 잠바를 입고 계속 공부했는데 그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옷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고 집에를 도도 안 갔으니까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게 비화돼서 어떤 명품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안 해주는 그 아픔인데 하나님이 그걸로 치유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치유해줄 때는 주님이 아버지가 너무 비싼데 이거 5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돈 줄 테니까 빨리 사. 따라해보세요. 내가 줄 테니까 사. 아버지는 찌질하게 돈 아끼시는 분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큰 돈을 그때 처음 써봐서 50몇만 원 다 샀어 그냥. 그리고 아들하고 딱 주니까 아주 보물처럼 그려야지 준비하고 막 닦고 털고 막 날개 막 골드 크림 있으면 엄마 골드 크림 해서 바르고 막 강내고 막 그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막 이제 날라다니 여기도 툭 날라 저기도 날라다니고 어떻게 해요? 치유된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환경과 자랄 때 쓴뿌리도 너무나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치유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은 절대 해답이 없어요. NO!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절대 의존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가 써라 그러면 쓰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써라 그러면 쓰고 애끼라 그러면 애끼고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 내 양심을 막 거스르면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양심을 거스릴 때에 이미 축복은 떠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릴 때 여러분 축복이 그때 떠나요. 아버지 많은 준비한 것들 죄송하지만 떠납니다. 왜냐하면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음성을 못 들어도 양심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그 양심이 하는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아멘. 그 우리는 양심 소리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아멘. 양심을 뛰어넘고 마치 어떻게 오르와카 어떤 그 침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양심을 뛰어넘고 침노의 자리로 가려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세상처럼 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강남을 양재동을 토요일마다 가잖아요. 가면서 그 강남을 돌을 때 강남이 이렇게 크고 넓은데 내가 그 생각이 나. 강남에 그 큰 교회 있죠. 강림교회가 뭐 있지 않아요? 그게 교회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교회가 너무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로 여러분이 잠을 듣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교회 오고 정말 하나님 곁에 있고 싶고 그런다면 가까이 이사 오라.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 아버지가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엄청 해준 거예요. 그때만 해도 강남이 어떻게 해요? 논밭밖에 없어. 그 누가 이사가 자기 삶에 떠들었고. 근데 교회 가까이로 간 사람들이 그 목사가 맨날 그래. 그때 내 말 들은 사람들 다 재벌했다는 거야. 그때 얼마나 논밭이 쌌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우리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니께에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세요. 머리 가리키세요. 자 시작. 니께에 속지 말고 나의 지혜를 공급받으라. 이 선한 자에게 하는 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절대 의존하라. 예, 설교가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21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며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 거야.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은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엇입니까? 모든 것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것이 너의 최고의 한 가지가 되게 하라는 거야. 아멘.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가 부족하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그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것이 비록 한 가지는 할지라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전심으로 나를 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리카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주님 저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로아카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만문을 향해서는 어로와 여라바카 그것들을 너가 어라니까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하늘의 놀라운 모사의 공급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 이 세상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너무나 큰 도전장을 지금 던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아버지 정말
세상의 법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나를 쫓던 이 능력, 이 한 가지만 쫓아와도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내가 허락한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아빠니까, 나는 만유의 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설교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자산이 되어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공급되었다. 내 삶은 하늘의 것들로 내가 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쫓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했다. 이것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